저도 그 안에 있습니까?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세상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정말 우리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정말 그런 상황 가운데도 정말 이 자리에 사모하여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소년 청년들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최근에 이 극장가에서 이 많은 화제가 되고 있는 영화가 하나 있는데요. 우리 포스터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네, 준비가 포스터, 네, 감사합니다. 왕과 사는 남자. 이게 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제가 그래서 저희 어제 카이로스 팀 단톡방에다가 왕사남 안 본 사람 있냐는데 한 절반이 안 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왕사남 이야기를 짧게 할 건데, 여러분 이 역사이기 때문에 역사는 자체가 스포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 자체가 엄청나게 스포가 되진 않을 건데 제가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스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영화를 안 본 사람들은 오늘 안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영화에 정말 요만큼밖에 얘기 안 한 거기 때문에 그냥 영화를 봐도 무방하다 생각이 듭니다. 영화는 알다시피 이 1453년 잘 알고 있는 이 개유정난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걸 시작으로 1457년 단종이 유배지에서 또 이렇게 나중에 죽게 되는 그런 역사를 담고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잘 알다시피 이 삼촌이 누구죠, 여러분? 수양대군. 내가 왕이 될 상인가, 그 수양대군 이 삼촌인데, 그 세조에게 모든 권력을 빼앗기고 정말 강원도 영월로 유배 온, 그러니까 단종이 유배 왔을 때 유배 왕의 또 즉위하고 유배 갔을 때 나이가 여러분 고작 12살이었습니다. 12살에 즉위하고 5년 뒤인 17살에 죽게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화 그리고 역사에서 보시면 이 모든 스포트라이트와 이 모든 집중은 이 단종에게 있지 않고, 사실은 역사가 강조하는 것은 이 세조 또 한명회, 그리고 그 초라한 반대편에 서 있는 어린 왕 단종, 두 세력의 대립을 그리고 있는 영화인데요. 영화를 보다가 제가 지금 여러분 1200만이 넘었거든요, 영화가. 제가 200만에서 300만 넘어갈 때 200만 때 봤는데, 그 뒤로 매일매일, 저는 아무런 관계자도 아닌데 네이버에서 검색하면서 몇 만이지 매일매일 하루도 안 빼먹고 하니까 1200만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여한 바는 없지만 제가 이거 보면서 정말 이 곳곳에 그 스토리에 이 설교를 담을 수 있는 인사이트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것 중에 제가 엄청 많이 운 장면은 제가 가져오지 않았고, 정말 살짝 울었던 장면 중에 하나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바로 여기 사실은 뉴스에도 많이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 영월의 마을 촌장인 그 엄흥도와 이 단종이 독대하는 장면입니다. 이 엄흥도는 여러분 알다시피 대단한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냥 마을의 정말 평민이자 촌장이었고요. 그저 그는 우리처럼 하루하루 가족들 입에 풀칠하기에 정말 급급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평범하고 정말 소시민인 이 촌장이, 이 단종이 이제 숙부인 금성대군과 다시 한번 의기투합해서 왕권을 다시 되찾겠다라는 그것을 결심하고 이제 야행을 떠나고자 할 때, 어몽도가 이제 그 장면을 목격하고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관아에 뛰어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관아에 가서 이 사실을 고발할지 아니면 단종과의 의리를 지킬지를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어몽도 앞에는 이 두 가지의 명확한 길이 존재했습니다. 하나는 이 사실을 즉시 그 한명회에게 고발하면 그는 더 이상 강원도 산골의 그 영월에 살지 않아도 되고 평생 누리지 못할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그런 금전적인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었고, 다른 하나는 어몽도가 이것을 눈 감아줬을 때에는 어떤 상황이 있냐면, 그러니까 나중에 한명회가
너가 어떤 선택을 하든 한쪽에는 다른 선택을 하면 칼끝이 너를 향해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 발각이 되면 자신은 물론이고 자신의 마을 사람들 혹은 자신의 아들들, 가족들이 다 몰살당할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어몽도가 어떤 선택을 하면요, 일단은 관할을 가던 길을 돌이켜서 단종에게 뛰어가서 단종을 다시 세웁니다. 불러 세워서 그에게 꼭 붙잡고 꼭 가야만 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자 단종은 나를 따르기로 한 내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나는 가야 한다 라고 대답을 하는데요. 그러자 어몽도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 PPT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어몽도가 저도 그 안에 있습니까? 하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요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과 책임져야 할 사람들의 생명을 건 그 나름의 그런 선택이었기 때문에 굉장한 나름 안에 그 안에 절규와 고민이 많이 가진 질문이었어요. 그때 이 단종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그대는 아니까. 그러니까 비록 두 사람의 현실은 이 폭풍이 몰아치는 이 유배지라는 비참한 이 자리에 머물러 있었지만 어몽도는 진짜 왕이 허락한,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나라에 자신의 몫이, 자신의 자리가 있다는 것을 직접 확인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부귀영화 대신 기꺼이 목숨을 건 여정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훗날 역사에도 기록되어 있는 역사적 사실인데요. 단종이 죽고 나서 그 시신을 수습하는 자는 삼족을 멸하겠다라고 이제 언명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어몽도가 실제로 그 시신을 수습해서 돛자리를 만들어주고,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그 단종 옆에 어몽도의 후손들이 어몽도를 그 옆자리에 묻어두는 그런, 해서 지금 단종 그 영월이 굉장히 지금 핫한 명소로 떠올랐는데요. 저는 이 스크린 속에서 저도 그 안에 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했던 어몽도의 모습을 보면서 그 소리가 마치 오늘을 숨막히게 버티고 정말 그렇게 버텨내고 있는 우리의 뼈아픈 현실과도 맞닿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부터 집에 나서기까지 늘 불안감과 마주합니다. 나는 세상이 요구하는 저 합격의 선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남들 다 가는 그런 정상적인 궤도, 반듯한 직장과 안정적인 수입과 그런 그 명단 안에 나는 과연 들어갈 수 있을까? 내 이름이 과연 그 안에 새겨질 수 있을까? 이번에 뜬 어떠한 채용 공고가 있는데 그 치열한 경쟁을 뚫고 그 합격자 명단에, 그 이직하는 명단에 나는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과 우리는 수없이 싸우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자격을 증명하라고 윽박을 지릅니다. 학점, 영어 점수, 어학연수, 자격증, 혹은 인턴 경험, 수습 기간 등등등, 심지어는 내가 어떤 옷을 입고 내가 어떤 사람들과 인맥을 맺고 있는가 하는 그런 인간관계와 외모까지도 스펙이 되어가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이 컨베이어 벨트 위에 올려진 상품처럼 평가받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세팅하고 나의 가치를 숫자로, 어떤 수치로 증명해내야만 세상은 겨우 고개를 끄덕이면서 야, 합격자 명단이구나라는 그런 좁은 문 안에 우리를 밀어 넣어줍니다. 조금 실수하거나 뒤처지면 가차없이 그들이 그어놓은 그 경계 바깥으로, 그 세상 바깥으로 우리를 몰아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비극적인 사실이 무엇이냐면요, 이 잔인하고 냉혹한 세상의 능력주의, 이 공식이 어느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신앙 안에도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능력주의에 빠져 있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평가받던 그 방식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묻고 있는 우리 자신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기준에 맞는 사람입니까?
저도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그 안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주님, 제가 이번 주에는요 큐티도 몇 번 빼먹고 부모님께 대들기도 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타협하면서 죄를 지었는데 이렇게 엉망진창인 저에게도 여전히 주님 곁에 머물 자리가 남아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는요 늘 주님께 확인을 받고 싶어 합니다. 확인을. 수련회 다녀오거나 최근에 수련회가 다 끝났죠. 공동체. 좀 기도가 잘 되는 주간에는 어깨에 막 힘이 들어가요. 그래서 주님, 저 이번 주에 헌금도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수련회도 참석하고 이 정도면 주님의 나라에 제 자리가 꽤 크게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하지만 내 일상의 삶이 무너지고 인생의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미끄러져서 우리가 벼랑 끝에 서게 되거나 아무도 모르는 그 은밀하고 깊은 그 죄악의 수렁에 빠져서 허우적 걸을 때는 한없이 작아져 버립니다. 아, 주님이 나에게 실망하셨겠다. 나를 떠나셨겠다. 이제 그 주님의 나라의 자리에는 내 자리는 없겠구나. 끝없이 의심하고 의심하면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영적인 패배감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늘 미래지향적이고 조건적이며 내가 착한 행실과 그런 종교적인 스펙으로 애써서 쟁취해야만 하는 어떤 도달점, 그 안이 어딘지를 주님께 계속해서 묻고 확인합니다. 조금만 흔들려도 아, 주님 그 자리에, 주님의 자리에 제 이름이 아직 지워지지 않았습니까? 아직 남아있나요? 라고 묻는 이 처절한 영적인,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이 불안장애, 끝없이 자신의 자격을 의심하는 우리를 주님은 과연 오늘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실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여러분 이 사무엘하 15장의 본문은요, 이 세상의 평가와 자기 증명의 굴레에 지쳐버린 우리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얼마나 파격적이고 얼마나 은혜로운 것인지를 한 번 더 확인시켜 줍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요,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다윗이 지금 이 화려한 예루살렘의 왕궁, 모두가 그 우러러보는 영광스러운 그 승리자 그 자리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지금 인생의 최악의 바닥, 그러니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 비참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믿었던 충신들과 자신을 따랐던 그 많은 백성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목숨처럼 아끼고 사랑했던 자신의 그 아들, 그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자신을 거스르고 반역을 저질러서 왕의 자리에 앉고 자기 아버지를 내쫓은 사건이 이 앞에 바로 등장을 합니다. 이 예루살렘 성은 순식간에 이 포위될 위기에 처했고 다윗은 이 백성들이 다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요, 모든 영광을 뒤로 한 채, 이 성경에 보시면요, 그 신발을 신지도 못하고 맨발로 뛰쳐나갔다라고 기록합니다. 머리를 가리고 소리내어 울면서 아들에게 배신당한 그 배신감에 휩싸여서 벼랑길로 쫓겨나가고 있는 늙은 패배자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세상이 말하는 이 화려한 성공과 권력, 모든 사람이 줄을 서고 싶어하는 영광스러운 자리는 이제 다윗에게 있지 않고 그 반역을 저지른 그 아들 압살롬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정신없이 피단길에 오른 다윗은요, 쫓기고 쫓기다가 어느 한 장소에 머무르게 되는데요, 성경은 그곳을 이 벤메르학이라고 소개합니다. 이 사무엘하 15장 17절 말씀을 한번 PPT를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여기서 이 벤메르학에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벤메르학이라는 곳은 제 뜻은 나와 있는 대로 이제 먼 집, 그러니까 마지막 경계라는 이 원어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 다윗이 과거에 찬란했던 영광, 그런 안락했던 삶, 다윗의 자랑스러웠던 모든 그 영광스러운 과거와 이 단절되는 이 마지막 경계선에 다윗이 지금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선을 넘는 순간 끝이 보이지 않는 험난하고 처절한 그 광야의 길로 내몰려야 하는 다윗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오늘 본문에 앞에 등장하는 이 벳메르학이라는 이 지역의 의미인 것이죠. 이 다윗은 이 절망의 경계선에 서서 자신을 따라 나선 이 초라한 무리를 점검합니다. 사실 이 피난길에 처했던 이유는요, 과거 다윗이 잘 아시다시피 그 밧세바를 범한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린 그 징계와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이 다윗의 내면은 어땠을까요? 내 죄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내 인생은 이제 끝이구나. 나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라는 것이 없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그 눈물과 절망의 그 인생의 경계선에서 뜻밖의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이 블레셋 가드 출신의 용병,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이때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600명의 군사들과 그 가족들을 데리고 다윗 앞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때 출신이 블레셋 가드인데요. 이 가드라는 지역이 혹시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어디냐면요, 그 골리앗이죠. 골리앗 출신이 블레셋 가드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때는 어떠한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었고, 다윗을 섬기기 위해서 온 지 얼마 안 됐다. 이 앞절에도 보시면은 너가 온 지 얼마 안 되었다라고 이제 다윗 설명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곁에 남아서 굳이 이 죽음의 상황에 동참할 필요가 없는 철저한 이방인이자 외부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언약 백성이 아니었던 사람이 바로 이때였습니다. 다윗은 이때에게 다가가서 권면하는데, 이 19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이 본문을 풀어서 쉬운 성경으로 읽자면,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이 죽음의 길을 가려 하느냐. 너는 이방인이고 나그네이니 고향으로 돌아가거라. 다윗은 기회를 줍니다. 돌아갈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압살롬을 모시고 그곳에서 너의 안전을 도모해라. 다윗도 아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길은 이제 망하는 길이다. 그러니까 압살롬에게 가서 너의 미래를, 너의 안전을 도모해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다윗은요, 이때를 시험한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심을 다해서 이때에게 권면을 한 겁니다. 그는 이때를 원망하거나 서운해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20절 이어서 보시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20절에 보시면 한번 끝에 보십시오.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라고 오히려 그 이방인 이때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여기서 이 은혜와 진리는 여러분, 이 히브리어로 헤세드와 이 에메트라는 단어인데, 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가장 깊은 그런 언약적인 사랑, 또 아무 자격 없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로운 사랑을 헤세드라고 표현을 하고, 또 한 번 뱉으신 그 약속을 목숨 걸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과 언약을 에메트에서 은혜와 진리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당장 자기 목숨이 없을지도 모르는, 빼앗길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때가 자신을 버리고 떠나더라도 그의 앞날에 하나님의 헤세드와 그 에메트가 임하기를 바란다라고 진심을 다해서 그를 향해 축복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철저히 버림받고 무너진 그 순간에 타인의 안위를 먼저 걱정하면서 쏟아내는 이 다윗의 온전한 이 배려와 사랑, 이 진심 앞에 그 이방인 장수 이때의 그 마음이 그만 와르르 무너져 내려버렸습니다.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다윗의 만류를 단호히 거절하고 오늘 본문 21절에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아멘. 이 대화가 주는 영적인 충격은 굉장히 어마어마합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자부하며 성전의 기득권을 누렸던 그 이스라엘의 수많은 백성들, 그리고 자신의 친아들은 다윗을 철저하게 배신했습니다.
영적인 스펙을 자랑하던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라고 자부했던 그들은 다윗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화려한 압살롬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이 성전에 들어갈 자격조차 없었던 그런 이방인이었던 이때의 고백, 지금 다윗과 함께 생사를 같이 하겠다라는 굳건한 언약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때는요, 세상이 우러러보는 예루살렘이라는 그 영광 안에 자신의 자리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물을 흘리며 도망가는 다윗의 옆에 아무것도 없는 초라한 고난과 수치가 가득한 그 옆자리에서 그저 함께 하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이때는요, 이방인이었지만 화려한 어떠한 왕궁과 어떠한 권력보다 지금 비록 신발도 안 신은 맨발이고 그 도망자 신세인 다윗의 모습이지만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진짜 왕이구나라는 그런 영적인 안목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화려한 궁궐이라도요, 진짜 왕이 없으면 그곳은 지옥이고, 아무리 메마르고 척박한 광야에 정말 그런 마지막 경계선, 오늘 설명했던 것처럼 그러한 벤 메르학이라고 할지라도 진짜 왕과 함께 걷는다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장면이 되게 은혜와 감동이 넘쳤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다윗은 그 이방인 이때를 내치지 않고 자신의 그 행렬에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품어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그 이방인을 향한 이 놀라운 포용의 메시지는요, 훗날 오실 우리의 영원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의 기준으로는요, 하나님 나라의 안에 들어갈 아무런 스펙도 자격도 없고 가난하고 상처 입은 우리 모두를 품어서 하나님 그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절망의 경계선, 이 마지막 경계선에서 이미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요, 오늘 우리가 현실의 무게에 짓눌려서 주님, 제가 이제 더 이상 대체 어떠한 스펙을 더 갖추고 얼마나 더 눈물로 회개해야 저 영광스러운 주님의 그 나라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울부짖으며 하소연하면서 고백할 때 우리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래, 너가 더 뼈를 깎는 노력을 해서 이 거룩한 선 안으로 넘어오렴. 너가 한 90점 정도 받으면 내가 한번 고려해 볼게. 이렇게 뒷짐지고 가만히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주님은요, 이 창조주의 영광으로 가득한 그 하늘 보좌를 미련 없이 과감하게 포기하시고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발 딛고 있는 더럽고 끊임없이 무너져 있는 삶의 한복판으로 마침내 이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라는 가장 끔찍하고 저주받은 그 자리로 친히 시공간을 뚫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럼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십자가라는 것은요, 내가 영적인 자격을 갖춰서 이 구원이라는 천국 안으로 내가 당당히 들어갈 수 있는 그 자격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요, 자격 없는 나의 곁으로 친히 찾아오셔서요, 나의 수치와 또 나의 실패와 나의 고통이라는 나의 현실, 이 자리를 그 거룩한 보혈로 온전히 덮으시고 당신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 안에 함께 결속시켜 주신 위대한 성육신의 사건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요, 이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순절의 십자가 위에서 이 비슷한 이러한 질문과 상황을 마주했던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누가복음의 23장에 등장하는 그 주님의 그 옆자리에 매달렸던 그 강도 이야기입니다. 그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그는 세상에서
그냥 범죄자로 늘 낙인 찍혀 있었고 영적으로도 완전히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도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는 철저한 실패자였던 것이죠. 그에게는 단 한 번의 선행도 또 자랑할 만한 어떠한 영적인 스펙도 없는 그런 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 처참한 사형의 자리에서 자신처럼 피 흘리며 무기력하게 죽어가는 그 예수님을 향해 그는 이렇게 질문하는데요. 누가복음 23장 42절에서 43절 말씀 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이 강도에게는요, 자신의 자격을 증명할 그런 시간이 단 1분 1초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자신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죽음의 문턱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그 절망의 끝자락, 그 인생의 뱃매를하게서 피 묻은 손으로 그를 마음으로 안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써서 저 높은 곳으로 올라올 필요가 없다. 너가 철저히 실패한 그곳, 세상 모두가 너를 욕하며 돌을 던지는 그곳, 내가 피 흘리며 죽어가는 바로 이 자리에 너를 위해서 내가 찾아왔다. 우리는 지금 함께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 주님은요, 우리가 완벽할 때만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멀리 떠나 이런 세상의 쾌락에 취해 있을 때도, 지독한 무기력에 빠져서 그런 골방에서 숨어 지낼 때도, 수없이 똑같은 죄를 짓고 스스로를 혐오하며 스스로를 절망하고 또 원망할 때도 주님은 언제나 이렇게 한결같이 말씀하십니다.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영원하다. 언제나 내 자리에는 너의 자리가 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인생 한복판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치열한 인생 그 일상 한복판으로 찾아오신 그 주님이 오늘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다시 질문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아, 나는 창세전부터 사나 죽으나 내 옆자리를 비우고 너를 기다리고 있는데 너의 자리에는, 너의 삶에는 나를 위한 자리가 있니?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는 가장 좋은 자리, 여러분 그 VIP석을 한번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 한가운데 취업과 또 진로와 또 연애와 결혼과 끝없는 불안과 염려가 여러분 안에 자리 잡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남들보다 뒤처지면 안 된다 라는 지독한 조급함, 돈과 성공을 향한 정말 타는 목마름, 나를 아프게 한 누군가를 향한 정말 씻을 수 없는 미움과 상처가 여러분 그 마음의 왕자를 다 차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길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입버릇처럼 주님, 저도 주님 나라 안에 있고 싶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찬양하며 그렇게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하지만 정작 여러분의 그 주일 이후에 월요일부터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 삶의 치열한 그 시간표 속에는 내 통장과 그 재정의 씀씀이가, 또 내가 맺고 있는 수많은 관계와 그런 일상의 우선순위 속에는 예수님이 들어와서 앉으실 작고 초라한 그 의자 하나조차 내어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마주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늘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리를 비워두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바쁘다라는 핑계로, 또 피곤하다라는 핑계로, 내 코가 석자다라는 핑계로 주님을 늘 내 삶의 선 밖으로 밀어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인데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기다리노니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네. 본문을 보시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린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이상하다라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문을 열면 되지 왜 문 밖에 서서 주님이 열지 않고 기다리실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마음의 문은요 손잡이가 우리 마음 안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밖에서는요 주님도 열 수 없는 문이라는 거예요. 주일에 윤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 자유의지를 보장하려는 그 주님의 하나님의 그 배려가 담겨 있습니다. 마음의 문을 다른 사람이 마음대로 열고 닫을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자유는요 우리 안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을 열기까지 주님은 계속 두드리면서 우리가 열어주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문을 열어주기까지 바깥에서 두드리면서 기다리는 그 사람의 심정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님과 다투었던 경험이 없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방문을 잠그면 부모님이 그 밖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그저 문을 열어줄 때까지 그냥 기다려주는 것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방문을 부수거나 열쇠로 열고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했을 때는 그 아이의 마음을 부수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죠. 그러니까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내가 왕노릇하는 그 내 마음의 문 밖에서 문전박대당하며 쓸쓸히 서성이시는 것, 어쩌면 이것이 오늘 우리의 그 적나라한 영적인 현주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너의 자리에는 내 자리가 있니? 문 좀 열어줘. 이 주님이 이 애틋하고 이 눈물겨운 이 질문과 이 물음 앞에 여러분은 오늘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은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 당신의 그 영광스러운 그 보좌를 기꺼이 비우시고 포기하시고 우리의 비참한 자리로 친히 내려오셨습니다. 이 주님의 간절한 질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스펙의 자리, 그 성공의 자리를 쫓아 분주하게 뛰어다니던 그 발걸음을 멈추고 이제는 진짜 왕이신 그 십자가의 주님 앞에 더 깊이 머물러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방인 이때를 다시 한번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그가 다윗을 불쌍하게 여겨서 곁에 남아준 것이 아닙니다. 이때는 비록 신발도 없이 울며 쫓겨가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진짜 왕인 다윗 곁에 머무는 것이 자신의 진짜 생명을 지키는 일이고 영광스러운 길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나 죽으나 내 주 왕께서 계신 곳에 나도 있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신의 모든 삶의 자리를 다윗의 운명과 완전히 결속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세상의 눈은 여러분 굉장히 이 선택이 미련해 보일 수 있지만 그는 진짜 왕의 곁에 머물렀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 인물로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곁에 머무른다라는 것은요, 주일 예배 1시간 드리고 우리가 예배당 문을 나가서면 주님과 까맣게 정말 시커멓게 단절되어 버리는 그러한 종교 생활과는 거리가 멉니다. 올해부터 토요일까지 이어지는 이 치열한 우리의 일상, 수없이 무너지고 실패하는 그 벼랑 끝에서도 주님, 불안과 두려움이 제 마음을 흔들지만 제 마음의 그 영적인 VIP석에는 여전히 주님이 앉아 계십니다. 제 진로, 저의 재정, 저의 시간의 중심의 그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일상 속에서 여러분 주님 곁에
정말 포도나무의 그 가지처럼 붙어 있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앞에 고백했던 찬양처럼 주님, 다른 곳의 첫날보다 주님의 그 전에서의 그 한날이 저에게는 가장 행복합니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여러분을 계속해서 공격할 거예요. 마귀를 통해서 여러분을 계속 그 세상의 그 경계 밖으로 밀어내려고 끊임없이 여러분을 밀어낼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도 내 모습이 정말 초라하다라고 느껴질 때가 종종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 속에 비록 내가 그 합격자 명단에 내 이름이 없다고 절대로 절망하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에게 가장 안전하고 영광스러운 자리는 세상의 높은 곳이 아니라 사나 죽으나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십자가 위에 있는 바로 그 주님의 옆자리입니다. 주님의 곁에 끝까지 머무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세상을 이겨내는 지금 주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저도 그 안에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은요, 끊임없이 나를 증명해야만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 지독한 두려움을 이제 그 십자가 앞에 완전히 내려놓으라 라는 그런 질문과도 같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향해 내 곁에는 늘 너가 쉴 자리가 마련되어 있어 라고 말씀하시고 초청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이 조용히 건네시는 이 뼈아픈 질문, 그렇다면 너의 자리는, 너의 삶에는 내 자리가 있니? 하는 이 물음 앞에 우리 오늘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내 주님, 세상의 화려한 영광의 자리를 다시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사나 죽으나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곁에 머물겠습니다. 제 일상의 중심의 자리를 언제나 주님의 자리를 채우고 주님께 기꺼이 내 마음속에 VIP석을 내어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요, 치열한 일상 속에서 진짜 왕이신 주님과 깊이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나눌 찬양은 주를 위한 이곳에 라는 찬양입니다. 주님, 우리는 늘 예배하고 늘 그렇게 살아가지만 주님은 여전히 내가 찾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좀 우리 선한 욕심을 가지면 좋겠어요. 주님이 그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정말 그 주님의 너의 삶에는 내 자리가 있니라는 그 주님의 물음 앞에 당당하게, 예 주님, 제 삶의 자리에는 주님의 자리가 가장 한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정말 선한 용기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시면 좋겠다